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약 24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라는 여전히 후사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이제 13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시고 샤다이, 이 뜻은 전능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는 89세. 인간적으로 아들 낳는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적인 그 시점에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라 이 말은 흠없이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걸으라라는 뜻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잊고서 13년이 지났고 이스마엘을 그냥 아들처럼 그냥 키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의 마음을 완전히 나에게 다시 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그런데 사실은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분수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이 말은 이 연약한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언약을 이제 허락하시는 부분이죠. 이전에도 내 자손이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집안의 어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가문의 가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또 믿는 자들의 조상,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계획을 과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고 높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뀌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박영준, 영준이인데 영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티끌처럼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아주 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아직도 이게 뭐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이름만 바꾼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죠. 그 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중심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를 구원의 보증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이름만 바꾸면 팔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5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무예요.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할례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합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말씀대로 하지만 살지 않는다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다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형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중심이 변하지 않은 채 교회만 드나든다면 그것은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이 바뀐 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라의 이름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좋은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환경에서 신분이 달라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합당하고 변화된 삶을 이제는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에 걸맞게 세례의 은혜에 합당하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